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정해진 승패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로가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여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도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자와 바로 편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서서 나도 모르게 바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두 가지 인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마다 회방하지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가 강팍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내는 심판으로 끝날 터인데 무서운 재앙으로 끝날 터인데 그때까지 강팍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심판을 받으며 애굽 땅이 어떻게 끝내는 장자재앙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장자재앙은 그때는 장자만 죽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는 두 중에 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것이 소수기 때문에 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승패가 결정되었지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이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개인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설명을 해도 이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도 자기는 그런 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개인의 스토리까지도 그것이 심판으로 끝날 텐데 그것을 못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미련할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 승패가 어떻게 결정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이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기 정욕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애굽 백성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이 온 세상이 자기 것입니다. 온 세계가 자기 것입니다. 최강국이고 아무도 인간 중에 바로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것입니다. 너희 아이들을 2살 이하는 다 물에 던져라. 그래도 던질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다 죽인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벽돌을 쌓으려면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고 지푸라기를 안 주면서 주워다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야 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9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거역하면서 사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끝내는 뺏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거머쥐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이것도 내 것 같고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 같습니다. 달란트도 내 것 같고 모든 재능이 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부류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부류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그것이 자기 손에서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면서 노예처럼 주무를 수 있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바로와 세상이 분을 냅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바로가 볼 적에는 모세와 아론의 싸움이에요. 저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거 되겠죠. 저게 와서 뭐라고 하는 말마다 내가 굴복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없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우습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지가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싸우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업신여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결국은 두 인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셨고 그건 다만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끝내는 은혜로 끄집어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속할 수 없고 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속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구별한 자는 반드시 꺼내십니다. 어떤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꺼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도 참 한심한 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세상이 볼 적에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한심한 자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살인자로 도망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를 우습게 여기고 거역했었습니다. 네가 언제 누가 너를 관원으로 세웠고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애굽에서 쫓겨났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고독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홀몸으로 바로와 딱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대왕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 왕 앞에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과정에서는 멸시받습니다. 과정에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싸우려 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절에 보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들어오실 때는 이 세상은 딱 두 짝이 납니다. 바로와 같이 심판받는 반열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같이 구원받는 반열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핍박받고 그때까지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좇는 허황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가 허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 귀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철저히 보이는 것 위주로 살고 철저히 인본주의로 살고 그러다가 그날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말이 옳았구나. 그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미리 이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상 앞에 담대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좀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모아놨던 거 다 줘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약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종노릇 했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요셉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요셉이 애굽에게서는 어떠한 큰 공신입니까? 7년의 흉년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총리였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만큼 100배나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금은보화, 이 땅의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분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난과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뺏긴 것 같은 그리고 멸시당하는 것 같은 것들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이미 우리는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각본입니다. 근데 내가 믿지 못해서 문제. 내가 믿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 동안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20년 동안 제가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안 데려가신다. 그것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죽을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의 각본대로 일하시는데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돌려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지 그냥 안 보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본이에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작은 내 육체의 유익 앞에서, 작은 내 정욕 앞에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전리품을 가지고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눈을 열고 담대해지게 만들까? 하나님이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끝이 보이게 할까? 9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대적하던 바로에게 최후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세대의 불순종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의 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가 그분의 각본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 그것이 그분의 각본의 끝이니까 힘내라.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또 원망하고 마실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주셔서 먹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나았을 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끝이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끝내실 텐데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 두십니다. 악을 두십니다. 악을 오랫동안 지켜보십니다. 악을 아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바로를 9번이나 참아주시고 그냥 두십니다. 오늘 이 땅에도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악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 대해서는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각본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 성경을 보고도 당장 눈앞에 바로가 주는 떡과 바로가 주는 고기가 더 커 보인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자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날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될 터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환난을 면하고 나오지만
어쩌면 그 환난을 거쳐서 나오지만 그러나 세상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으로 내 삶을 다시 보고 이 역사를 다시 보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